세 번째로는 너도 나도 스마트 IT.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스마트폰 손에 혹시 들고 계시는 분 있으면 주머니 안에 꺼서 좀 넣어 놓으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SNS에서 끊어지면 자기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웃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가 이런 맛있는 거 먹었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SNS를 통해서 자기 소식을 알렸는데 빨리 댓글이 안 달리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그 SNS에 글 올리고 답장 쓰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하다고 피로하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완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외모부터 모든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좀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으면 그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남이 갖지 못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남이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모든 것이 남보다 다 뛰어나려고 하다 보니 늘 피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비전을 찾기 어려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과정보다 성과 지향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 과정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나보다로 인식하기 때문에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의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이사가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외국어를 새롭게 배우고 자기를 좀 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만큼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국과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보았는데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피로물질은 누구인가?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나를 제일 피로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1등이 누구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입니다. 제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일주일에 자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 상사와 동료인데 직장 상사와 동료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1순위의 사람들이라면 그 직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2위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2위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분은 있겠지만은 배우자가 14.1%로 2위의 그 피로 물질이 배우자입니다. 3위는 자녀, 4위는 부모.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남편, 마누라, 자식, 부모 때문에 또 힘들고 이러니 어디 탈출구가 없어서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엉뚱한 데다가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면서 피곤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이 피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요즘 한국에는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가 엄청나게 잘 팔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레드불 같은 수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홍삼 드링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몇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가 철철 넘치게 된다. 그런 문구에 속아서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사먹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밤에 피곤하니까 또 오늘 밤을 꼴딱 새워야 되니까 그런 음료수를 마십니다. 이러면서 피로를 자기 몸에 착착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스파, 마사지, 뭐 스포츠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에스테틱 산업이라는 것, 이것이 신흥 산업인데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엄청나게 뭐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이런 업소들이 생겨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스파에서 또 온갖 경락 마사지, 무슨 마사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로를 풀어드립니다. 이런 산업이 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업들이 요즘은 힐링 캠프를 합니다. 완전히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분 좋게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만들면 그것이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인데도 지독하게 일을 많이 시켜놓고 또 한쪽에서는 힐링 캠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피로 지수는 몇 점이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피로 또 육신의 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고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피곤한 인생의 활력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것을 메시지 신학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큰 교회에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5월달에 새새는 축제를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한 주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 못하면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벌금 2만 원. 돈이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전도 못해가지고 남한테 눈치 보이는데 벌금까지 매기니까 주일날 전도 못한 날은 교회 가기가 딱 싫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새벽부터 주일 내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주일날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돼가지고 거의 그냥 초죽음이 돼서 월요일날 되면 쩔쩔매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오히려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은커녕 더 일주일 내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날이 주일이라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또 오히려 종교생활 가운데서 탈진했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한가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공생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야 되죠. 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외에 병자들 끊임없이 몰려와서 온갖 종류의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고쳐줘야 되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낙엽처럼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제자들은 죽겠다고 어우성인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고나게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무슨 휴식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초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밥을 굶어도 밤을 새워서 일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졌고 배 고프면 힘들고 또 쉬지 못하면 지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취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메시지 신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하고는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길, 안락한 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만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을 두려움 없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뛰다가 피곤하니까 좀 앉아서 쉬다가 가야 되겠다, 물 좀 마시고 좀 놀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라톤 선수 보셨습니까? 잘 뛰든 못 뛰든 일단 출발했으면 그 42.195km를 다 뛰어서 결승점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좀 더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달리고 그런 페이스 조절을 하지만 그 페이스 조절을 못하면 무조건 열심히 뛰었다가는 나중에 고개에 올라가다가 지쳐서 고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체 코스를 봐서 어디에서는 좀 빨리 뛰고 어디에서는 좀 천천히 뛰고 그런 것만 있지 절대로 중간에 가다가 멈추어 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름을 부리면 군살이 붙어서 잘 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잠깐 다녀오면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조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를 만나면 며칠이나 조깅을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라도 뛰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부리고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적당하게 쉬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영적인 군살이 붙고 그 틈을 타서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이 믿음의 마라톤을 잘 시작했고 끝까지 뛰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이 영적인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날마다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났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마라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조차 혹시 미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란 그 고향에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칭찬받아야 할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심한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마라톤의 결승점을 지나는 그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숨이 차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수도 없이 드셨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숨막히는 그 모든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인생의 전기를 읽고 또 자서전을 읽습니까? 남이 어떻게 살았든 말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서전을 읽고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떠했을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많은 배움을 얻기 때문에 자서전 전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서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분의 그 온몸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서가신 길을 또 그분의 그 한 몸에 있는 상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름 방학이라고 해서 진짜 방학도 아니고, 지금 방학했지만 또 여름 학기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름 학기 공부 안 해도 여름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방학은 방학대로 바꾸고 또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은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가 계속 쌓여도 정말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잘 없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의 아픔을, 나의 고충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허물만 가지고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심지어는 마음 놓고 울 곳도 잘 없는 이런 감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 피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식스플래그 같은 데 가서 청춘들이야 청룡열차도 타고 또 공항도 지르고 또 노을사크 같은 데 가서 물놀이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올 때 어느새 따라붙어서 나를 또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피로를 적으로 삼고 그 피로를 어떻게 하든지 깨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존재 이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모든 피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한 달 휴가 갈래, 나 일주일만 좀 날 내버려둬, 그렇게 하면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싱싱하게 빛나게 아름답게 자신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다고 해서 제자들을 신경질 부리고 너희들은 내 고충을 어떻게 알아?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편하면서 왜 게으름을 부리면서 딴짓을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힘들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깊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은 그런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한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유민생활과 유학생활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영적인 마라톤을 끝까지 다 달려가서 결승점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 힘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절대로 꼼수를 찾지 맙시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피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술이 어떤 다른 무엇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마취를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위해서는 자기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장 가벼운 몸으로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또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몇 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달리기를 계속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미국 생활에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마라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고 앞서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비고비마다 그 모든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까지 잘 견디시고 차마 인간적으로 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까지도 다 이겨내셨던 그 비결이 승리의 그 외침을 외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기쁨 그것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그 식구들이 또 한국으로 가는 식구들도 있고 더 식구들이 줄어들어서 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과 안식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신음합니다. 피로를 풀지 못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피로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 되시며 참된 안식처 되신 주님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새 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세상의 방식으로 그 피로를 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까지 견뎌내신 그 믿음의 비결을 날마다 배우며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완주하는 영적인 마라토너들이 되게 하옵소서. 본격적인 여름이 올 때에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덥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완수하기 위하여 땀 흘려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지친 주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